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성경이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과정이 단지 목적지인 가나안을 가는 데만 있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가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렇게 질서가 잡히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모양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성장하기 원하셨고 성장된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의 과정을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천국 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 목적은 천국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인격적으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을 통해 원하시는 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옛날 사람 모양 그대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양 그대로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변화되고 성장하고 달라진 모양으로 우리가 천국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때 이 오늘 말씀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고의 기초가 됩니다. 모든 율법이라고 하는 것 십계명을 풀어 쓴 것이거든요. 모든 제도와 질서와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기 직전이에요. 받으면 이제 큰 은혜를 받는 건데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 못 받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하는 것 보고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을 만한 자격,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받아야 될 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진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는 신앙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겪은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오늘 말씀 보면 우리를 위하여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아론에게 모세가 묻죠. 왜 이런 우상숭배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라고 물으니까 아론이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23절에 보면 나오죠.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였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 이기적인 생각이 딱 중심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영적인 손해를 보고 뒷걸음질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째 영적인 손해를 보고 은혜를 못 받고 뒷걸음질 칩니까?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받을 은혜를 못 받게 되고 영적으로 뒷걸음질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언제 영적으로 성장하겠습니까? 반대로 하면 되겠죠.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주님을 위하여 이게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하여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이십니까? 근데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 이게 우리 안에 은밀하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금송아지처럼 눈에 딱 보이면 오히려 쉬워요. 아, 이게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구나. 딱 쉬운데, 현실적인 우상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은밀히 숨어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중심은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찾기가 힘들어요. 요즘에는 우리 그런 경우가 제가 우리 교회는 없고, 우리 교회는 아예 없고, 다른 데도 잘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보면 오래된 교회에는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오래 다니는 분들은. 몇십 년 교회 오래됐기 때문에 늘 기도하던 자리, 늘 예배하던 자리. 하다 그 자리가 누구 자리든 내 자리가 돼요. 누가 거기 앉아있으면 기분 나빠요. 또 심하게는 저쪽 가라고 얘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듣기는 했어요. 여러분, 교회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죠? 교회 내 자리가 없죠. 하나님 그런 모습 보고 기뻐할 리가 없죠. 교회 덕이 될 수도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겠죠. 신앙적으로 뒷걸음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또 가정에서 내 생각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 활동도 그렇죠. 남성교회나 여성교회 내 생각만을 주장해요. 근데 그 앞에는 항상 하나님이 붙어요. 하나님 기도해봤더니 하나님 뜻이 이런 얘기를 붙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게 잘 우리가 파악하지 못해요. 내 자신도 잘 알지 못해요.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일이니까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보면은 제가 있는 거죠. 말씀은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나도 하나님을 한다 하지만은 중심에 이건 내가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가 있을 때 뭐가 되느냐? 우리 받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가 중심이 될 때 은혜를 받습니다. 내 믿음이 진보를 합니다. 반대로 나를 위하여가 되면 받을 은혜를 못 받습니다. 내 믿음이 뒷걸음질 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늘 내 중심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가 되도록 우리가 깨어서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일어난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가 되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